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익히 알고 있고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정말 그것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얻게 되는 그 은혜들이 줄어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다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그래, 내 상황이 변해서 내게 어떠한 것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고 평안 얻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아침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고 그 사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좋았던 이유는 그 창세기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일생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지켜보시고 급박한 상황이 될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인생을 다시 이끌어 오시기도 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 곳곳에 담겨져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과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일까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그토록 보호하고 지키고 사랑하시고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때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망시키는 그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에도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때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망시키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때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닐까. 그 하나님을 떠올리니까 마음이 뜨겁고 너무나 좋더라는 겁니다. 한편으로 또 제가 부끄러웠던 이유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 신앙이 자꾸 성장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약속,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완전하게 확신하고 믿는 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년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봄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짐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한 자신의 이 보이지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자신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그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앙을 그 언약을 바라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을 자신의 자녀에게 그대로 전수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어떠한 상황에서 나중에 정말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 부끄러워졌던 것입니다. 나는 정말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입으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을 하지만 종종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던 나의 모습을 떠올리며 참 부끄러운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또 다른 우리에게 고통이나 힘든 상황들이 펼쳐질 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 상황이 늘 좋은 것만 채워지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어려움 속에도, 힘든 속에도, 고통 속에도 함께 와 주셔서 나와 그것을 함께 겪어가 주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어려움도 그 고통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내가 기쁨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깨달음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항상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미래의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드디어 성취하시는데요. 그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드디어 이것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에 가시면서 바로 진정한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함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고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곳곳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하지만 오늘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두 명의 인물과 한 무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야곱에 있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28장 내용인데요. 창세기 27장에서 28장 내용은 야곱의 장자권 문제부터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그 이야기까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머리를 써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권을 뺏어내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받고자 할 때 자신이 에서로 가장하여서 아버지의 그 축복을 빼앗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인 이삭이 죽으면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고 장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도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바로 자신에게서 하나님께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다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껏 항상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사실 믿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완전하게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장자의 축복권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빼앗았던 것이고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 축복들을 뺏어내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 인생이 가장 어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저 쫓겨다니는 그 신세에 놓였을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 환상을 보여주심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막 만나고 나니까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떻게든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좋은 것을 빼앗고 차지하고 그것을 누려야지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더 이상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고통 또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이 쫓아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상황이 변하지 않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쫓겨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지금 상황을 돌아보면 전혀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받고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가지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도 야곱과 같은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어려움과 고통은 전혀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분명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에 정말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윗에게 있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며 목숨이 위태로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지었던 찬송시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광야나 산속으로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한 산속에서 어둠이 되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요? 광야 가운데서 숨어 지내며 얼마나 마음 졸이며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주께서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두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용기와 감사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라면 어쩌면 임마누엘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저의 입술은 그랬겠죠.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런 일 안 겪었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뭔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았기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하여 나간 사건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자기 때문에 사울을 정말 미워하면서도 그를 죽일 수 없었던 그런 상황밖에 겪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했고 늘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나 힘든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도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느냐? 그 어려움 속에 나도 함께 있다. 전능함을 가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려고 할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 것으로 인해서 불만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구나. 내가 목숨이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것을 깨달으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을 깨달으니까 그의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끌어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하게 몰랐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그분이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과 죽음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통, 이러한 위험,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자 그 바람은 순종하여 잠잠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우리는 제대로 믿지 못하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지금 여기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문제 앞에 힘들어하고 그 목숨의 위험 앞에 벌벌 떨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겠다,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그 성령 하나님이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은 변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꾸게 했을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처한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이 일을 함께 해결해 주신다. 이것을 믿게 되니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고통이 닥쳤을 때 항상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고통 속으로 불신앙에 빠져드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 능력의 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 이상하게도 문제가 해결되거나 사건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려움이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고통 속에서 상황이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야곱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어려움이 닥칠 때에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들었으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임마누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은 순교의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영적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약속이다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나와 함께 하심을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혹은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날로 기억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성도들 가운데도 이 성탄을 그저 축제나 전야제를 하고 발표를 하는 그 정도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 기쁨의 성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임을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구나, 언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것을 잊고 살았던 우리에게 이 성탄이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평안과 안식으로 초대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안으시고 품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을 나의 갈 길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은 그저 감사와 평안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과 고통,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의 임마누엘, 다윗의 임마누엘, 제자들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고 진정으로 찬양과 감사로 기쁨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이 사건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성탄을 맞이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